이 시편 135편은 바로 할렐루야로 또 시작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가시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가장 뚜렷하고 가시적인 바로 모습이 찬양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 문제의 결론, 또 그 문제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이며 또 모든 문제의 목적이며 또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답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 받거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아비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그 자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 행로를 가지고 있고 인생 행보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대하셨습니다.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단 야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야곱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것이 틀림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위대함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이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바로 실행하셔서 바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야곱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야 말 거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실 때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방해꾼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의 특징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동물원에 갇혀있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어디에서 곰이 그 사육장에서 탈출한 기사를 봤습니다. 약 3살 정도 먹은 곰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곰은 그 마지막 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손에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를 공급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가 배가 고파도 사냥을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분명히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죠. 야생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같은 바로 노예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영화 가운데 그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뭐죠? 예,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평생을 감옥에 살았던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 노인이 결국은 가석방을 당하게 되죠. 이제 가석방을 이제 당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국가에서 마련해준 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이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냥 못 갑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었겠죠. 그런데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감옥이 그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자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생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아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헉헉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인생을 살아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치고 험한 이 인생 노정에서 결코 저와 여러분이 도태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다운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바로 천국인이 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야곱인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마다 바로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특징이, 가장 현저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거친 은금입니다. 은금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쉽게 버려버릴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금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보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가치 있고 보물과 같으며 또한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선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의 선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매력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낼 만큼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해답으로,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인생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자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우상은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인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말하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그 우상을 인생들이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 인생이 우상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봐보시면 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저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섬깁니다. 그냥 모양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더 정확한 뜻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에게 우상은 뭡니까? 돈이죠, 돈. 뭐 말할 것도 없죠, 돈이죠. 돈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돈은 내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또 내 삶에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게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에 늘 지혜롭게 돈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돈이 우상이 아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도 돈 없어서, 본인이 못 배운 이유도 돈 없어서, 본인이 요즘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돈 없어서, 본인이 출세 못한 이유도 돈 없어서, 모든 매사를 기승전결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이 억울한 이유가 돈이 없는 게 억울해요. 돈 없는 부모 못 만난 게, 돈 있는 부모 못 만난 게 억울해요. 직장 생활할 때 억울해요. 돈 많이 주는 직장 못 다닌 게 억울해요. 본인이 대학을 나왔는데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대학 못 나온 게 억울하고, 그런 전공을 못한 게 억울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돈이 우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우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는 돈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돈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즉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돈을 허용하셨겠지만, 주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바로 사람이 고백한 것 같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바로 타협되거나 놓쳐지지 않도록 주님, 내 삶에 이런 재정적인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다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돈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참 나는 비참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구 탓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광신대와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가 통성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